오늘 기적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기적의 100달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미국 코스트 힐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성도 100명에게 각각 100불씩을 나누어 주면서 이 100불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다. 두 번째는 이 돈을 어디에 쓰든지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90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그 돈 100불을 사용했는가 이거를 간증을 해라.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각 100불씩을 100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불을 받아든 사람들이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100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라고 그랬고, 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또 추후에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적잖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90일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불을 받았던 이 100사람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100불을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사용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홈리스들한테 담요를 사서 나누어 주는 일을 한 성도도 있고, 또 아기를 유산한 그 가정, 마음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정들에게 예쁜 꽃을 사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이 100불을 멕시코에 보내가지고 아직 집이 없는데 집을 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에 주택 보조로 사용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그 영화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그 제작팀에게 나 혼자 이 100불을 드리기가 조금 너무 적으니까 함께 이거를 좀 참여하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6,000불을 모아서 도네이션을 하여서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에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00불이라는 돈이 100명에게 10,000불이라는 돈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이 10,000불이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있는 25만 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6가지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는 것보다 내가 준 나에게 돌아온 받은 것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작은 100불을 사용하시는데 이 100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채우시더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 또 나의 이 작은 100불이 많은 일, 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 교회가 참 이 작은 100불로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100불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100불이 된 겁니다. 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100불, 기적의 100불이 됐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과도 같은 유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기적의 공식을 저와 여러분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의 공식이 뭐냐? 첫 번째 기적의 공식은 바로 연약한 인간과 그 인간을 놀랍도록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콜라보할 때 그 콜라보의 결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마가의 눈을 비로소 보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 이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 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빈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궁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이 뭔가 풍족하고 뭔가 다 있고 만족스럽고 풍성한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빈들처럼 정말 결핍이 있고 풍족하지 못한 그 상황. 그 상황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간절함, 절실함이 있는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이 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이 바로 빈들과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에 날도 저물어 간다는 겁니다. 이 날도 저물어 간다.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는 우리 황혼의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빈들과 날도 기울어가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허기에 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뭐 빈들이고 날도 이제 기울어져 가니 지금 이 모인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몰린 사람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온 솔루션은 뭐냐?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각자 도생. 이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처근한 마음도 있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으니 예수님께 그들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생각의 결과로 각자 도생,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생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눈에는 여러분 지금 형편없는 상황 속에 내몰린 사람들은 보였지만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의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또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잘못되면 자기들이 책임을 덮었어야 되니까. 어쨌든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에게 각자 도생하고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면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지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시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당한 말씀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빈들에서 날도 기웃기웃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돈도 돈이지만 그 돈으로 어떻게 떡을 사고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여러분 돈도 알고 먹을 떡도 알고 지금 굶주린 사람도 알겠는데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뜬금없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말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적인 그들 눈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빈들과 같은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도래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면피하고 어쨌든 그 상황을 피해가려고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요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황량한 빈들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히 주면 그 주는 손에게 채우실 그 하나님을 이 제자들이 보지를 못한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영육의 필요를 누가 채우느냐? 믿는 우리가 주고 채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주고 무엇으로 채울 거냐?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들과 같아요. 해도 기웃기웃.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와 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보잘것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주는데 그리하면 주기만 하면 여러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우리에게 채우실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는 바로 연약한 인간과 그 인간을 풍성하게 더하여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콜라보 되기만 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태신자들과 이웃들 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딜리버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공식은 정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준 거죠. 기적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선상에서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누군가의 손으로부터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1인분 식사입니다. 이 1인분의 식사가 제자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의 손까지 온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1인분 신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1인분 신앙이 뭡니까? 그냥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거. 나 하나 잘 사는 거. 그냥 그저 나의 필요. 그죠? 그 1인분 바운드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인분의 식사는 나만 먹으면 나는 배불러요.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1인분의 식사가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1인분이 엄청난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어쨌든 이 1인분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된 거죠. 그 1인분을 내놓은 사람은 바로 필요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자신의 필요에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사람이 그냥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여러분 반응해 보셨습니까? 아마 반응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필요. 바로 이 오병이어의 1인분의 식사를 내놓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필요에 반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받은 이 오병이어는 참 부족한 거죠.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데 지금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오병이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뭐 가치로 따지자고 하면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1인분 식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20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20불의 식사를 예수님이 받아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9절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받았는데 사람들로 식사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앉히는데 여러분 100명 혹은 50명 작은 단위의 그룹이 50명이었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최소 단위 50명 혹은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로 시작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이 작은 식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트랜스퍼 되면서 적어도 50, 미니멈이 50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아든 그 1인분의 식사를 통해서 그냥 본인만 먹었으면 그 한 사람만 먹고 끝나는 식사예요. 근데 그 식사를 최소 미니멈 50명, 50배 혹은 100배의 가치로 불리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오병이어 보잘것없고 참 어떻게 보면 가치 없고 나 하나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오병이어다 할지라도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여러분 최소 50명을 살리는 가치 있고 기적과 같은 일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41절 42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그 기도가 더해지니까 이 콜라보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기적의 현장, 특별히 영혼구원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자들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약간 간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몰래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이 뒷받침되어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먹이는 기적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연출되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육신이 나이 먹으면서 에이징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몸의 기능이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기적을 연출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그마한 오병이어와 같은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적을 원하시면 기도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도의 제목, 바라는 소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한 오병이어다 할지라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패배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1인분 신앙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만족시키고 그런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마가의 눈에 비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본문 43절 44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시선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그 12바구니에 꽉 차 있는 그것에 시선을 다 빼앗길 수 있지만 마가의 눈에는 본문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오병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맛보아 먹고 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 가치의 문제. 사람을 남기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이 땅에 없습니다. 더 큰 가치의 기적은 연약한 오병이어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기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작은 백불이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어 많은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리 보잘것없고 무가치해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는 거죠. 100불을 나를 위해 쓰면 100불이 되는 것이고 그 100불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100인분의 오병이어가 된다는 거죠. 100불을 쓰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면 딱 나만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100불을 쓰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그 100불을 딱 하나님만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그 오병이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굶주려서 영육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내어놓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기적을 통해서 먹고 남은 것뿐 아니라 그 먹고 남음을 경험하고 보고 묵도한 그 사람들, 가슴으로 새긴 사람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그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을 남기는 기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라는 그 오병이어, 우리 교회라는 이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교회, 그러나 기도로 심고 믿음을 붙잡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이 남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을 하나님과 함께 콜라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